이번 시간에는 이 다섯 제사 중에서 이 소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다섯 제사의 이 배경이 되는 것은 레위기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다섯 제사의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회막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회막의 또는 이 회막을 다른 말로 이제 성막이라고도 하죠. 이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보면은 이 가로가 이 100규빗, 50cm죠. 그리고 세로가 50규빗, 그러니까 25cm입니다. 그리고 그 사방으로 둘러져 있는 이 세마포 이 울타리는 5규빗이 되는데 2m 반이 되겠죠. 2.5m.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너에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성막에 대한 이 설계도를 보여주시고, 보여주신 이 설계도와 똑같이 만들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이 다섯 제사의 그 종류를 간단히 살펴보면은, 이 다섯 제사는 번제와 소제, 이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 번제를 통해서는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이 소제를 통해서는 순전무결한 인자로 일합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또 화목제를 통해서는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또 속죄제를 통해서는 이 죄의 근원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또 속건제를 통해서는 우리가 범한 모든 죄들을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다섯 제사를 말씀하시는 그 순서는 보면은 레위기 1장에서 번제, 2장에서 소제, 3장에서 화목제, 또 4장에서 속죄제, 5장에서는 속건제, 이러한 순서로 말씀해 주셨는데, 사람 관점에서 이해하는 순서는 이 반대 순서로 우리가 이 제사를 이해하게 되겠습니다. 이 레위기에 대한 그 내용뿐만 아니라 특히 이 다섯 제사의 그 내용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지만, 주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말씀하신 대로 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레위기뿐만 아니라 레위기 안에 있는 이 다섯 제사도 특히 이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그러한 모든 것이 이 나를 가리켜,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제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레위기 2장에서 직접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장,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려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제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이 소제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소제라고 할 때 이 소는 한자로 알아보면은 이제 힐 소자죠. 우리가 보통 뭐 소복 단장을 한다 할 때 그 소복 아주 흰 옷을 입는다는 그런 그 뜻인데 바로 거기에 쓰인 이 소자가 바로 이 소제의 그 소자입니다. 그러니까 힐 소자 이 제사제니까 이 밀가루와 같이 아주 흰 것으로 이 곡물을 드리는 그런 제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는 이 소제를 이 민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민카라는 뜻이 선물이라고 말한다고 그래요. 선물인데 이것은 특히 그 인간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의 그 측면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소제의 목적은 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또 헌신의 그런 그 자원의 헌신의 표현이겠습니다. 이 소제에 그 드리는 제물은 이 첫 곡식을 빻은 이 고운 가루로 드리도록 했습니다. 또 이 고운 가루로 이제 그냥 그 화제로 드리는 경우도 있었고 또 무교병을 만들어서 드리도록 했는데 이 무교병을 만들 때는 이 화덕에 구운 것으로 또 드리든지 또는 이 번철에 부친 것으로 또 드리든지 또 냄비에 삶은 것으로 드리든지 이렇게 그 무교병을 만들어서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첫 이삭을 볶아서 또 그것을 찧어서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고운 가루로 드리거나 또 무교병을 만들어 드리거나 첫 이삭을 볶아서 찌은 것으로 드릴 때 기름과 이 유향과 이 소금 이 세 가지를 더해서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첨가물에는 이 누룩이나 꿀은 이 두 가지는 넣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소제물을 드리는 예배자가 할 일은 미리 이러한 그 예물을 준비해서 이 제사장에게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예배자가 갖고 온 이 예물의 그 한 줌을 제단 위에서 태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 몫은 이 불사르지 않는 이 나머지 분량은 이 제사장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자가 받을 이런 몫은 없는 것이 되겠고요. 남은 것도 없죠. 나머지 태우고 남은 것은 이 제사장 몫이 되니까 남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소제의 그 상징과 또 교훈을 살펴보면은 이 소제는 이 곡물을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이 피가 없는 것이죠. 이 피가 없는 이 제사는
이 땅에서의 주님의 흠없는 삶과 또 헌신을 하나님께서 만족히 받으시는 제사로 우리의 또 모든 죄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드리는 그 제사가 주님께서 드리시는 이 헌신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연락이 되었다라는 것을 예시하고 있고, 또 동시에 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식물에 대한 감사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그 온전한 삶과 헌신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 소제는 이 곡물을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이 동물의 피 흘림이 수반되지 않는 제물인 이 밀가루나 이 곡식을 드리는 이 유일한 제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읽었던 레위기 2장 1절로 2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웅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소제에 쓰이는 이 그 재료가 이 고운 가루로 드리는 것이죠. 이 밀을 빻은 이 고운 가루, 아주 그냥 고운 가루가 아니라 아주 하나님 앞에 아주 고운 가루, 그 첫 이상을 빻아서 만든 이 고운 가루로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 말씀을 보면은 이 고운 가루가 바로 이 밀가루를 빻아서 만드는 것인데,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바로 이 주님 자신이 이 한 알의 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제에 쓰이는 재료가 바로 이 밀을 빻아서 만든 이 고운 가루였는데, 이 고운 가루가 얻어지는 그런 과정을 보면은 이 밀을 이제 추수해서 많은 양은 이제 연자맷돌에 이렇게 갈게 돼 있고, 또 작은 양은 손맷돌에, 그 당시에 이제 손맷돌에 이렇게 갈아서 이 고운 가루를 얻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통해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양을 이렇게 소가 이 연전맷돌을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됩니다. 이 시편 22편 14절에 보면은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시편 22편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주님께서 어떠한 그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대성물로 드려질지를 이렇게 미리 예언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소재의 그 두 번째 재료는 바로 이 기름인데, 기름은 감람나무에서 그 딴 이 감람을 찧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기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 2장 1절에 보면은 이 기름을 붓고, 이 기름은 바로 올리브 오일이죠. 올리브 감람류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이 유향을 놓아. 보통 이제 유황과 유향을 이렇게 혼돈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유향입니다. 유향을 놓으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영어로는 이제 프랑킨센스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올리브 오일과 이 프랑킨센스, 기름과 이 유향을 이 소재에 더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먼저 이 감람류가 얻어지는 과정을 보면은 여기 감람나무에서
이 감람 그 나무 열매를 이렇게 따서 이 맷돌에 돌리거나 또 연자 맷돌에 이렇게 돌려서 그것을 이제 그 짜게 되면은 이 감람류가 이렇게 아주 고운 감람류가 순전한 감람류가 이렇게 얻어집니다. 이 기름은 우리가 그 성경 여러 구절을 통해서 성령의 상징인 것을 보게 되는데 누가복음 4장 17절로 18절에 보면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라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기 이 구절을 통해서 보게 될 때도 이 기름이 바로 이 성령의 상징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소제물에 첨가하는 그 재료 중에 이 유향이 있었는데 이 프랑켄센스 이 유향을 그 어떻게 얻는가 보게 되면은 이 유향을 그 채취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이름이 이제 보스웰리아라는 나무라고 그래요. 이 보스웰리아 나무에다가 이렇게 껍질을 이렇게 벗기게 되면은 껍질에다가 이제 상처를 내게 되면은 이 진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그 소나무에다가 그 껍질을 이렇게 하면 송진이 나오듯이 이 보스웰리아 나무의 그 껍질에다가 이렇게 상처를 내게 되면은 이 그 진액이 나오는 거죠. 그 진액을 그 채취를 해서 이제 말리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유향이 됩니다. 시편 32편 4절에 보면은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런 고통을 당하시면서 이 진액이 다 빠지는 이런 것들을 시편을 통해서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보스웰리아 나무에서 상처를 내고 그 나무 진액을 취해서 이제 말린 것이 이렇게 덩어리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 유향이 얻어지는 이런 과정을 보게 되면 이 유향은 바로 이 껍질이 그 보스웰리아 나무가 껍질이 벗겨져서 나오는 그 진액인 것처럼 이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 진귀한 이 나무 진액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이 유향이 아주 이 고급 그 향을 내는 아주 고급 그 재료인 것을 우리가 또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유향을 이제 그 소재물을 물에 첨가해서 이렇게 연기를 내어서 향기로운 냄새로 이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했는데 시편 141편 2절에 보면은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바로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향연처럼 이 향기로운 냄새처럼 이 기도가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향연은 바로 기도의 상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여기에 이 유향을 이렇게 피워서 향기로 드려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사가 바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드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앞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유향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 사역을 의미한다고 많은 분들이 분별하고 있습니다. 시편 141편 2절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 재료 중에 하나가 이 소금인데, 여기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은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리고 이 민수기 18장 1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이 소금 언약인 것은 이제 소금과 같이 변치 않는, 한번 약속하게 되면은 결코 변치 않는 그런 이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재물에 우리가 고운 가루에 우리가 무엇을 넣었죠? 이 올리브 기름과 또 유향, 또 소금을 이렇게 넣는데, 그 중에서 넣지 말아야 될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누룩과 이 꿀을 넣지 말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레위기 2장 11절에 보면은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누룩과 꿀은 넣지 말도록 이렇게 특별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누룩은 이 죄와 이 악의 모형이고, 그래서 이 소재는 죄가 전혀 없으신 이 그리스도의 인성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6절에 보면은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여기 이 고린도후서 5장에도 이 누룩을 바로 이 죄와 악의 모형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것이 꿀처럼 이렇게 달다고 이렇게 좋은 면을 말씀하기도 했는데, 또 이 잠언 5장 3절에 보면은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린다. 이렇게 여기에는 이제 꿀을 좋지 않은 쪽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면은 도리어 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이렇게 모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꿀은 이와 같이 이 순간의 이 쾌락의 상징이겠죠. 이 하나님 앞에 이 고운 가루로 드리거나 또 이렇게 무교병을 만들어서 드리도록 했는데, 이 화덕에 구운 것으로 드리도록 이렇게 레위기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장 4절에 보면은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여기 화덕의 그림이 있는데, 여기 이제 구멍난 아궁이가 되겠죠. 아궁이에다가 이 나무를 이렇게 불을 피우게 되면은 위에가 이제 후라이팬 같이 이렇게 되겠죠. 뭐 돌 같은 거나 또는 이제 흙 같은 걸 이렇게 구워서 화덕을 만들어서 그 위에 이 무교병을 굽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교병이라는 이 뜻은 한자로 보면 이제 없을 무자에다가 누룩교, 그다음에 떡은 이 병은 이제 떡병자가 되겠죠.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는 것으로 만든 이 떡이 바로 이 무교병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무교병을 드리는 방법에는
이 번철 또는 이제 철판에 이 붙인 것으로 드리도록 했습니다. 레위기 2장 5절에 보면은 이 철판에 붙인 것으로 또는 번철에 붙인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고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이렇게 이 철판이나 또는 번철에 붙여서 이 무교병을 만들어서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솥에 삶은 것으로 무교병을 만들어서 드리도록 했는데, 개역 성경에는 이제 소치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에는 이제 냄비라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치나 냄비에 삶은 것으로 이 무교병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여기 그림에 있는 것이 이 고대에 쓰였던 이 구리로 만든 이런 냄비가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드리는 것은 첫 이삭을 볶아서 또 그것을 찧어서 드리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뭐 기계로 이렇게 이삭 같은 것들은 이제 빻게 되지만은 이 고대는 이렇게 돌에 이렇게 구멍을 파서 이걸 절구라고 그러죠. 절구 안에다가 이삭을 넣고서 이제 찧어서 볶아서 찧어서 드리도록 했습니다. 레위기 2장 14절에 보면은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찧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첫 이삭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부활의 첫 열매이신 주님께서 이와 같은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로 드려지는 이런 또 이 부활의 예표를 또 보게 됩니다. 이 공적인 번제와 이 화목제에는 이 소제를 함께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제물에 남은 것은 제사장들의 몫으로 돌아갔는데, 이 신약에서 이 제사장들은 모든 성도들을, 모든 믿는 자들을 이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먹고 이 주님을 힘입어서 살아가야 함을 우리가 교훈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레위기 2장 10절에 보면은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또 레위기 6장 15절로 16절에 보면은 그 소재에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이 동방 박사들이 드려진 이 세 가지 예물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은 아기 예수님 앞에 황금과 또 유향과 이 몰약, 이 세 가지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황금은 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유향에서는 이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또 몰약의 그 예물을 통해서는 이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좀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소재의 교훈을 통해서 주님의 흠없는 인성,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연락되어진 그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도 닮아가야 함을 교훈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을 먼저 살펴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주님의 모습을 말씀하시기 전에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연락되신 그런 모습을 우리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소재에 쓰였던 이 재료들을 우리가 요약해 보면 먼저 이 고운 가루. 이 고운 가루를 발음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맹숭맹숭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고운 가루, 최상의 것. 이것을 고운 가루를 첫 이삭을 빻아서 드리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의 흠없는 인성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연락되신 주님의 이 모습. 그 다음에 기름은 이 감람을 찧어서 만든 이 순전한 그 기름. 이것은 이 성령을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유향. 이 유향이 얻어지는 그 과정을 보게 될 때도 이 나무 껍질을 벗겨서 어떤 면에서 상처인 거죠. 상처를 통해서 얻어진 이 진액을 말려서 태워서 드리는 향기로운 그 냄새로 드리는 그런 재료인데 이 유향을 통해서도 보게 될 때에도 이 고난을 통해서 얻어진 이 재료 또 기도를 또 향연으로 드려지는 이런 기도를 상징한다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또 소금이 첨가되었는데 이거는 이 변하지 않는, 썩지 않는 그런 면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료들을 이제 네 가지 재료를 섞어서 또 화덕에 굽거나 또 번철에 붙이거나 솥에 삶거나 또 볶아서 또 절구에 찧어서 이 화제로 드렸습니다. 이 소재가 드려지는 이 과정이 참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아주 강도 높은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재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누룩과 꿀은 넣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누룩과 꿀은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죄성, 또 순간적인 쾌락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을 봤습니다. 소재를 만드는데 쓰인 도구들을 쭉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이 콘가루를 만들 때 맷돌 같은 것이 쓰였죠. 맷돌이나 또는 그 손맷돌, 연자 맷돌이나 손맷돌 이런 것들로 빻아서 그 콘가루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번철에 또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화덕에 굽기도 했고, 또 솥에 삶기도 했고, 또 마지막으로 보면은 도구가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는데 이 볶아 찧은 것으로 찧을 때 이 절구가 사용되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연자맷돌 또는 손맷돌, 번철, 또 화덕, 그 냄비나 또 솥, 이 절구, 참 이러한 그 어떤 것이 이제 부서지고 이 또 고난을 통과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소재를 통해서 소재로 들어진 이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겠고 또 이런 것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또 주님과 같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그 고난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은 참 이게 쉽지 않겠는데 하지만은 하나님 주님께서도 먼저 앞서가시면서 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야지만이 그렇게 그 온전한 모습을 나타낼 필요가 없고 그 주님 모습 그 자체로 죄가 없으시고 또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런 주님께서 이 하나님 앞에 이 소재와 같이 하나님 앞에 참 온전하게 일납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럼 우리도 이 하나님 앞에 그냥 제단에 올려져서 그냥 순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여기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것 보듯이 우리는 이 살아있는 제물로 이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질문을 하나 했는데 순교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것 이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보다도 더 힘든 것이 무엇인가 질문했는데 혹시 아신 분 계시나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보다도 어려운 게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게 더 어렵대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순교자의 삶보다도 어려운 것이 순교자적 삶이 참 어렵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어떤 면에서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순교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조금 쉬울지는 몰라도 우리가 매 순간 또 매일매일 연속되는 그 삶 가운데서 이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겠죠. 그래서 여기에도 우리들에게 권고하는 것이 바로 산 제물로 이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소재에 쓰이는 그 재료가 이 고운 가루. 고운 가루라고 발음하면 안 된다고 했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아주 고운 가루. 아주 최상의 고운 가루로 거기에다가 이 감람류. 감람류가 얻어지기까지 어떤 과정이 필요했습니까? 감람이 찧어져서 맷돌에 갈려서 또 그것도 짜져서 이 감람류가 얻어졌습니다. 유향은 어땠습니까? 이 보스웰리아 나무의 껍질을 상처를 내서 진액이 나와서 그것이 마른 것이 이 유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을 통해서는 우리가 변치 않는 그런 특히 하나님의 약속이 변치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가 매 순간 매일매일 참 변함없이 아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올리브 오일, 감람류와 유향, 프랑켄센스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이 기름이 바로 성령님의 상징이라 그랬죠. 그리고 이 유향은 향연, 기도의 상징이라 했는데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이 기도로 이 주님 앞에 변함없이 날마다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소재를 공부하면서 찬송가가 하나 생각이 나는데 바다에 뜨는 별.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찬송가의 가사를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이 소재를 통해서 우리가 이 교훈 받아야 될 그런 내용이 아주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가사만 이렇게 음미해 보면은 부서져야 하리, 더 많이 부서져야 하리. 이생의 욕심이 하얗게 부서져 소금이 될 때까지 무너져야 하리, 더 많이 무너져야 하리. 이기적 자아가 푸르른 상처로 질펀이 눕기까지.
깨어져야 하리. 더 많이 깨어져야 하리. 교만한 마음이 산산이 부서져 흰 파도가 될 때까지 씻겨야 하리. 더 많이 씻기고 또 씻겨 때가 낀 영혼이 말끔히 씻기어 하늘에 그 얼굴 비추기까지. 나는 바다 되어서 이 땅의 모든 것 미련 없이 다 버리고 하늘의 평화를 얻으리라. 슬픔도 괴로움도 씻기고 부서져서 맑고 깊은 바다 되어서 모든 부패를 삭혀주는 맑고 깊은 바다 되어서 그 영혼의 바다에 사랑의 별 하나 뜨게 하리. 이 가사가 이 소재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훈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은 또 이 찬송가를 부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